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고 있는 그대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샘물이 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 당신을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이번엔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메마른 내 영혼에 샘물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주여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예수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담비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오 주여 환영합니다. 이 오후에는 우리 모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마르고 답답한 내 가슴이 주의 성령에 임재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설교다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모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오후 시간에 나의 영혼에 장대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실 때 답답하고 공부하고 목마른 내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사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의 영적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루속히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도 나고 이루도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참석만 했다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떠나 있는 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에 돌아와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와서 행복한 사상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가 비전가는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잘 준비되어서 건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우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월 성경 암송 말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달 6월 5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한참이 지났지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성전이냐. 그러나 두 가지 설이 다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다락방에 임한 것이나 성전에 임한 것 그 중요함보다 성년 중심에 있던 영적 예루살렘 1번지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알아주지도 않던 갈릴리 지방 출신의 촌뜨기들, 알아주지도 않던 이름 없던 무명한 사람들, 변방에 있던 사람들, 별로 드러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전의 성전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성령께서 임하신 역사,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 그 첫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인가? 성령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로가 막 쌓여져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령 강림의 불편한 오해는 바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면 목회자들은 상당히 수월합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제부터 모든 중직자들 다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나오세요. 특별 기도회,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만들어서 자, 사인업 하십시오. 출석부 만들어 놓고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출석 체크해 가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기도해서 한번 역사를 이뤄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쪼아붙여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이 질문을 하니까 과거에 제 대학생 때 그 여름 방학 되면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학위 봉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경북 포항 지역에 있는 구룡포 있는 지역에 거기 개척교회 가서 주변 한 6개 마을 전도해서 주일 학생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때 이제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거기 한 4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찔리셨다, 그걸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다고. 왜 그랬을까요? 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미애라는 아이가, 박미애, 그 미애 아니죠. 어쨌든 박미애였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두고 다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생전 그런 답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까? 그랬더니 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답이 나오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좀 질문을 안 하셔야 되는데 또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덤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미애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긴장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해골이 될 때까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순진하셔서 그때 그 정도 하면 진짜 질문을 또 안 하셔야 되는데 또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질문을 하셨더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수님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이 있다고, 발로 지은 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은 죄가, 발로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또 물은 거예요. 미애가 또 손 들었습니다. 대답도 안 했는데 웃으시는군요.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미애가 손을 들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 동생을요 발로 밟아삐어요. 조시는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별로 설교와 크게 내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6월절이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할 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그 집에 들르면 그 표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생긴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다음 날 이제 애굽에는 곡소리가 들렸고 바로가 모세에게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위협을 만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멈추었는가? 49일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 7이 7번, 완전한 7이 7번 된 7, 7, 49입니다. 49일을 도망가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한 그 50째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77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 기억하기 쉽죠? 77? 네, 그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50일째 되는 날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완전한 수고,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49일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49에서 3을 빼면 몇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있는데 46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빼보십시오. 며칠이 남습니까? 겨우 6일 정도 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그 초실절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절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10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사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경험하는데 겨우 6일, 겨우 10일 정도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겁니다.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7번의 안식년이 반복되어지는 동안 49일 동안 도망가서 이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잔치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정확한 50일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기도로 조작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성공주의 다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움직임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다. 무조건 기도해서 때를 써서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생각,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부흥이었습니다. 미국의 2차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책도 너무 굵어요. 그걸 다 읽는 것이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생들은 그 책을 가르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라 조난당한 에드워즈라고 했어요. 그 책을 읽고 리포트 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절개하고 아주 철저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을 보면서 그들이 부흥이 되는 원인,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분석하고 연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 모노톨리지를 그들이 만들어냈어요. 모노톨리지라는 게 뭔가? 그게 생애별로 자라나는 성장기를 기록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응애하고 있죠. 그리고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이들을 좀 키우다 보면 한 2, 3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어느 날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항상 목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조금 지나면 애가 이제 목을 자기 스스로 가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조금 더 4개월 이상 지나면 애가 빠둥빠둥 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엄마들은 천재라고 막 그러고 애가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애가 바둥거리다가 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애들은 앞으로 분명히 기고 싶은데 뒤로 가요. 예. 그 중에서 만약 앞으로 가는 애들이 있다면 천재라기보다 조금 정상이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좀 빨라요. 애가 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애가 엎드려 버치를 막 해요.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일어도 서고요. 1년쯤 되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도 잘하고요. 예. 말도 한 번씩 옹알이를 하다가 뭔가 하다가 어쩌다가 엄마 하면 난리가 나죠. 예. 해외 토픽감이 돼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우리의 천재라고, 엄마라고 했다고. 다들 바보인 거죠. 예. 이런 성장 단계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모로톨로지. 근데 스피리추얼 모로톨로지, 영적인 성장 단계를 연구합니다. 1, 2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막 연구를 하고 조사합니다. 다 보니까 연구한 결과가 이게 부흥을 위해서는 멋진 찬양팀이 있어야 되겠더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을 꾸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설교가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설교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중에서도 죽여주는 예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끝내주는 예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화와 더불어서 정말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멋진 멘트 한마디 탁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찬양팀을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고 수만 가지 예화들을 끌어모아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멋진 말을 전할까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다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더 파스터라고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웅변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읽기만 하는데도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양영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준비해온 원고, 그 원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읽어만 갑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멋진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멋진 예화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읽어만 가고 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을 이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막 그냥 부흥시켜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부흥의 때에 헌신함으로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 그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가 터졌다라는 오해입니다.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성령을 체험한 증거가 방언 기도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방언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놀라 신기해하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 가까운 리비아 사람,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온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것을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다 듣고 있는데 그들이 듣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방언 기도가 터진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 기도가 터졌어요. 방언 기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역사 증거를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제가 대학생 때는 그랬어요. 모 기도원에 갔는데 청기 누수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친구들이랑 정말 기가 막혀 했습니다. 방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방법,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을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속성으로 하는 법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500번 시작 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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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혀꼬인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듣고 막 웃었습니다. 뭐 할렐루야를 500번까지 할 필요가 뭐냐, 코카콜라 나가면서 50번만 해도 혀가 꼬이는데, 혀가 꼬이는 양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코카콜라 한 50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증거를 얻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방언 기도 터진 것 아닙니다. 방언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왜 받을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증인될 목적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이 있어야 돼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증인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증인도 되지 않으면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은사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도 되지 않는데 그런 은사를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들 나타내고 그 은사로 인하여 우쭐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까? 증인 되라고. 은사를 가졌는데 증인은 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권능을 받았어, 내가 이 은사를 받았어, 내가 저 은사를 받았어, 그거 누리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목적을 잃어버린 성령 사역,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될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한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장립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니 계급이 됩니다. 그러니 권력이 됩니다. 직분이 은사라면 직분에 맞게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성령 사역, 독입니다. 정인은 되지 않은 채 열심히 방언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는 되지 않은 채 열심히 은사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되기 위해 힘쓰고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권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되려고 하다 보니 이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으로 또 도움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려고 준 것 돈입니다. 근데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나누어 주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놔 놓는다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사상교회가 절기 헌금을 다 외부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목적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권능이란 이 은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권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정인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정인이 될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그것이 꼭 성령 임재의 증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모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때 언어가 혼잡되어지면서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그때 그 방언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은, 그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베풀었던 방언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다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이 성령 임재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전도하지 못할 방언,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에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그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사도 부어 주십시오. 능력도 부어 주십시오. 내 연약한 육신 어루만져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답답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얽혀있는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사여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 사모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사모하며 부릅시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잠잠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모하오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영혼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약 은사를 부릴 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공로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상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 안에 부릴 듯 다시 한번 식어진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나갈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갖고 무기력해져갖고 아버지 타성에 젖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한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불길과 같은 역사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도의 부흥, 예배의 거룩한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에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성령의 세대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주말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영부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자체 강습회도 드리고 기도회도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관 세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비전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라가며 이 지역 안에 구원의 방주로 자리 잡는 사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하는 다음 세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다음 세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 그러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뜨겁게 일어나는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넘어 열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어.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를 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비전관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문과 아버지 상황들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 불가능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온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가도록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역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심는 우리 사상교회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도록 성령의 세대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나가는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며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돌아가십시오.